창세기 6장에는 우리 지난주 살펴봤듯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사람의 생각과 또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겠다, 다 쓸어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홍수의 이야기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이어집니다. 홍수 심판은 피조 세계를 완전히 제거해서 원상태로, 창조 이전 원상태로 되돌리는 역창조의 사건, 디크리에이션, 역창조의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역창조,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상태로 완전 되돌리는 그 역창조가 필요한가?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하는 새 창조가 비로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새 창조를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와 같이 홍수의 심판이라는 역창조를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이야기에서 실은 중심이 되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거는 실은 심판이라기보다도 구원입니다. 홍수 심판, 이 홍수 이야기에서 중심이 되는 메시지는 구원의 메시지예요. 구원.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시죠.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시고 언약의 계통을 그로 하여금 이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결코 그치지 않는다. 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간다. 홍수라는 큰 심판이 있지만 그럼에도 언약의 계통은 이어간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 사건의 중심은 방주 이야기입니다. 방주가 구원의 이야기니까 홍수 사건의 중심 이야기는, 맥락은 방주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셨죠. 이 방주는 테바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예요. 근데 이 테바라는 단어는 갈대로 만든 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출애굽기에도 또 한 번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등장하느냐? 태어난 지 석 달 된 모세를 그 어머니가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워 보내잖아요. 그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 있죠. 그게 바로 똑같은 단어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경에서 테바라는 단어는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 또는 방주, 이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겠죠. 신약에 와서는. 그리고 또 구원의 방주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 오직 방주 안의 사람들만 살아남죠. 7장 23절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구원을 받았다, 이거죠. 구원의 길은 방주에 올라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방주에 타지 않으면 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계획하시면 그거 외엔 다른 길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 다른 길을 통한 생명은 결코 없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방주의 특징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과 7장에서 방주를 설명하는 그런 기록이 있죠. 가만히 보면은 방주의 설계도가 나와요. 근데 이 방주의 설계도를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노아가 설계도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주의 설계도를 다 해서 노아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가만 보면은 방주의 재료나 아니면은 크기에 대한 설명은 다 돼 있는데 배라면은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돛이 필요해. 돛이. 이때 당시에는 돛이잖아요. 돛이 엔진이잖아요. 돛이 필요해요. 또 키가 필요합니다. 방향을 잡을. 그러니까 돛이나 키에 대한 언급이 이 설계도상으로는 전혀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차에 대한
어떤 설계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외관이나 크기나 아니면은 차 뭘로 만들까 재료가 다 나와 있는데 엔진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예요. 핸들에 대한 설계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차입니까? 근데 그게 바로 노아의 방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노아의 방주는 배가 아니에요. 배는 돛이 있고 키가 있어야죠. 노아의 방주는 배가 아니라 그저 거대한 물 위의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말씀드린 대로 자체 동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나아갈 힘이 없어요. 그냥 물에 떠 맡기는 거지. 그리고 키도 없어요. 따라서 방향을 스스로 잡질 못합니다. 방주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누구만 아시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바람만 압니까? 아니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방주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오로지 하나님만 아시고 그 모든 게 하나님께 다 달렸어요. 방주가 또 나중에 마침내 이제 상륙을 할 텐데 어디로 상륙할지 어디에 정박할지 누가 아시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정하십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의 운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 방주에 탄 사람에게 필요한 것, 요청되는 게 뭐겠습니까? 노를 젓는 것입니까? 돛을 내리고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의탁, 믿음이 요청이 되는 거죠. 노아와 그 가족들은 1년이 넘는 홍수의 기간 동안 바로 방주 안에서 그 믿음을 배웠던 것입니다. 방주는 믿음을 훈련하는 자리입니다. 교회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를 예표하지만 교회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계시고 머리가 되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 역할을 하잖아요. 교회가 는 상징합니다. 방주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배우는 것은 믿음을 배우고 믿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방주라는 이 교회 자리에서.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의 방주 이야기가 강조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본문의 이 방주 이야기가 강조하는 주제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노아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고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뭘 기대하십니까? 아예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제지 다른 걸 기대할 게 있겠습니까? 먼저 이 방주 이야기가 강조하는 주제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당시에 꽤 괜찮은 사람이라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당대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노아는 그래도 그들과는 다른 점이 있지.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6장 13절에 모든 혈육이, 모든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랬어요. 모든 혈육 있는 자 가운데 노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뭐 사람이 아닙니까? 모든 인간들의 생각과 계획이 단 한 가지도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그래서 싹 쓸어버릴 계획을 하셨어요. 철저히 파괴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파괴되어야 될 피조물 가운데 노아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노아도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장 8절에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작정이 나오는 끝대목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러나, 그래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고르라면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일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가 부어질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노아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보셨다. 노아의 의로움이 뭔가라는 질문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노아의 의라는 것은 실은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의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의, 히브리어로는 ጼ다크라는 단어인데 이 성경에서 의라는 말은요 모두 그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노아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은
다시 말해 의라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보아주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우리의 열심,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 우리의 착함, 이런 걸로 의가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나 노력이나 열심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조차도 은혜에 기반한 거라는 거죠.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해야 합니다. 방주 이야기에서 강조되는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 사실은 방주 이야기 전반에서 두드러진 배역을 맡은 등장인물이 방주를 지금 짓고 있는 노아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다. 바로 그 사실을 통해서 분명하게 더 확인이 됩니다. 방주 이야기에서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다 개입하고 계세요. 그리고 모든 일을 다 다스리고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방주 이야기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6장 14절에 방주의 건조가 착수될 때 노아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작정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래서 방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방주가 나중에 다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그거 노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착수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게 방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너와 내 가족 방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심지어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후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렇게 7장 1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노아를 그 방주로 초대하시고 그 가족을 방주로 들여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물이 침범하지 않게 방주를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방주 이야기에서 성경은 그 점을 아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 홍수 사건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배역이 강조가 됩니다. 우리는 홍수 사건 하면 노아를, 방주 이야기하면 노아를 떠올리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홍수 사건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배역을 부각시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노아는 그 일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배역을 맡았을 뿐입니다. 그것에 국한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 홍수가 끝난 다음에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요? 분명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방주를 튼튼하게 지어서 망정이지. 그냥 홍수가 엄청났어. 튼튼하게 지는 바람에 내가 그냥 살았네. 그랬을까요? 내가 역시 그냥 100년 가까운 세월 그냥 뼈 빠지게 일한 보람이 있네. 방주를 지은 보람이 있네. 그랬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노아의 입술로부터 나왔을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방주를 짓는 이야기가 6장과 7장에 이어지는데 그럼에도 있잖아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짓는 노아의 수고는 본문에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얼마나 고단한 그런 노역을 했을까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잖아요. 거대한 방주를 짓는데 이거 또 성경학자들은 또 계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보자면은 중형 항공모함 정도 되는 3만 몇천 톤 되는 하면서 그렇게 계산합니다.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큰 그 방주를 노아와 그 가족들만 짓는 거잖아요. 그 고생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오랜 노역 가운데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이 들어갔을까요?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다 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관한, 다시 말해 노아의 수고에 관한 기록이 단 한 줄도 없어요. 단지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이 짧은 말로 그 오랜 세월의 수고를 가름해 버립니다. 그런데 노아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노아 입장에서 보면 노아는 어마어마한 양의 나무를 베어서 작업장에 옮기고 고페르 나무라고 돼 있죠. 잣나무예요. 아마 그래서 해변가에 가져와서 라기보다도 뭐 산 중턱이나 어디다 아마 지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나무가 많은. 그래서 온종일 나무를 깎고 다듬고 거대한 목판을 끼워 맞추면서 배를 건조했을 것입니다. 엄청난 노동력이 들었을 거예요. 그것도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말이죠. 그런데 노아에 대해서는 그저 준행하였더라, 이 짧은 표현이 전부입니다. 성경은 노아의 엄청난 수고와 헌신에 비하면 믿을 수 없으리만큼 간결하고 실은 너무 빈약한 표현으로 노아의 공을 압축해서 기록합니다. 분명 성경에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도가 있습니다. 뭘까요? 노아의 구원은 말씀드린 대로 자기 의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노력, 자기 헌신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는 구원을 받았다. 바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의 사건에서 오로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노아는 내가 정말 열심히 하긴 했지, 방주가 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하긴 하고 있어, 내가 좀 공을 많이 들이고 있지, 그런 생각 안 했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할지 이 점을 통해서 좀 기억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인생을 보니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인생은 정말 성공한, 믿음에 있어서 성공한 인생 틀림없습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외엔 다른 것 생각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정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있다면은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고, 그 인생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진짜로 그 사람만큼은 불러주신 사람 틀림없이 맞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런 간증을 만드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해서 나를 자랑하는 인생은 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인생은 적어도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으시면 난 큰일 날 뻔한 인생입니다. 난 큰일 날 뻔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그런 고백을 하는 인생으로, 그런 삶으로 빚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 보통 이런 말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저 친구 노력하는 거 보니까 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저 친구 노력하는 거 보니까 내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어, 뭐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뭐 그런 말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뭐 저 친구 뭐 유능한 거 보니, 내 일찍이 알았는데 저 유능한 거 보니까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어. 그런 말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말 들으면 뭐 그냥 째지죠, 그냥. 그런 말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그런 인생을 선물하는 분은 아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오직 철저히 당신의 은혜만이 웅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은 성공한 믿음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 중 누구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절절히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봐서 좀 찌질하고 못나 보여도 있잖아요. 그 사람 보니 정말, 저 사람 보니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참 저렇게 되기 힘든데. 여러분, 그런 인생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저 사람 진짜 원래 실력 저 정도 됐어. 됨됨이도 원래 저 정도 됐어.
옛날부터 내가 봤는데 저렇게 잘 될 줄 알았어. 그런 인생 되길 원하십니까? 뭐 둘 다 되길 원한다고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의와 우리 힘과 우리 지혜와 우리 열심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가 뭐겠습니까? 한 줌도 안 되는 인간적인 결과인 거예요. 예. 그거 만족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들어내는 결과가 뭐겠습니까? 그건 기적입니다. 한마디로 기적인 거예요. 구원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결과를 원하십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절절히 드러나는 그런 인생을 더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의 내가 설명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 자랑하고 그 은혜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뭘 하든 내가 무엇이 됐든 또 무슨 선한 일을 하든 무슨 헌신을 하든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도 오직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자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철저히 그 믿음을 붙들고 살 때 진정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드러나는 주변 가운데 자랑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주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는 노아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주제는 노아의 믿음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또 방주에 들어가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요. 크게 봐서 하나님의 명령이 세 가지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방주의 짐승들을 다 데려와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철저한 순종을 성경은 이 한마디로 표현해주고 있죠. 아까도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라고요? 준행하였더라. 다 뭐라고요? 준행하였더라. 예. 근데 이 말씀이 6장 22절하고 7장 5절 두 번이나 연거푸 반복됩니다. 준행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딱 그대로 수행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다 완수하다, 철저히 완수해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방주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쭉 이어지는 아주 긴 지면 이야기가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방주 이야기에서 핵심 인물이 누굽니까? 당연히 노아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뭔가 말하는 대목이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단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아요. 이 방주 이야기에서는 단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을 극으로 이 무대에 올리는 극으로 한번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대에 하나님과 노아가 등장하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노아는 말이 없어요. 노아는 대사가 없어요. 대사가. 노아는 그저 행동할 뿐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자신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이토록 길게 넉 장 이상 이어지는 동안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노아일 것입니다. 방주 이야기에서 하나님은요 4차례나 말씀하세요. 노아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때마다 노아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노아는 뭐해요? 노아는 행동합니다. 노아는 오직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노아는 그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물론 노아의 그와 같은 실천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이 있죠. 삶으로 보이는 믿음. 이것은 이 방주의 이야기를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볼 때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지난 인생을 적어도 한 500년 가까운 지난 그 긴 인생을 남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이 노아가 살았을 거예요. 예, 그렇게 세상에 맞춰서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눈에 들 정도의 그런 삶이 됐겠지만 어쨌든 세상의 흐름 가운데 세상 속에서 노아는 크게 다를 것 없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보이십니다. 구원의 길은 뭐죠? 바로 방주죠. 그래서 그때부터 방주를 짓는 일을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내몰렸습니다. 노아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삽니다. 자기 소원, 자기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아무런 징조도, 뭐 홍수, 심판, 뭐 그런 그냥 기미조차 하나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홍수의 심판을 피하겠다며 방주를 짓습니다.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라며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주변의 반응이 여러분 어땠겠어요?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다들? 아니 이게 실화야? 뭐 하면서 그래서 왜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노아는 매해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여기에 단골 출연했을 것입니다. 믿음은 노아에게 전혀 다른 삶을 요구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선택을 받은 그 직후부터 노아는 전혀 다른 삶으로 내몰렸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전혀 다른 삶을 견디는 용기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100년 가까운 긴 세월 동안 외롭게 배를 만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합니까? 노아가 그랬듯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삶에 젖어서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때에 노아는 홀로 그저 묵묵히 엉뚱한 짓을 합니다. 방주를 만듭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런 노아의 삶을 향해서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바로 의를 전파하는 인생이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인생이었다. 여러분, 의를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 나가서 예수 믿으셔, 교회 오셔,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묵묵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을 살아내는 것, 그게 의를 전파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삶이 선지자의 삶입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노아의 아들들이 학교 갔다 옵니다.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친구들을 만나는데 친구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너네 아빠 홍수 터진다고 배 짓는다며? 진짜냐? 정말이냐? 그래서 주변 자기들끼리 막 키득키득 하면서 떠듭니다. 쟤네 아빠 마른 땅 위에다가 배를 짓는데, 그것도 막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짓는데 이거 실화냐? 하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완전히 왕따를 당했을 겁니다. 그게 불보듯 뻔하잖아요. 놀림거리가 됐을 거예요. 그 자녀들은. 학교 갔다 그 말 들은 아들 누구죠? 셈, 함, 야벳. 집에 와가지고 가방을 던져놓고 꺼이꺼이 울지 않았겠습니까? 아빠가 이상한 짓 하는 바람에, 이상한 일 벌이는 바람에 우리가 학교 친구 다 떨어졌어. 그러면서. 그러자 노아의 부인이 타박을 합니다. 여보, 애들도 좀 생각해야지. 애들도 지금이 지금 몇 년째예요. 몇 년째. 몇 년째긴 앞으로 70년 남았는데 그러니까 저마다 다들 세상에 맞추어 살고 또 세상을 즐기며 사는데 나만 엉뚱하게 살아요.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힘들죠. 노아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힘듭니다. 이게 맞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가 어쨌든 방주에 탑승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다 죽었는데 노아는 살았다,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 부러워 이렇게 맞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긴 세월 속에서의 이 노아의 심정을 우리는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 맞나? 더군다나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이거 그냥 1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에 이거 뭐 하는 짓인가? 홍수는커녕 더군다나 기미도 안 보여요. 기미도. 그런데 생고생을 하면서 방주를 짓고 있으니 스스로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나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어요. 노아의 믿음은 그래서 초지일관 변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주변에서 떠들고 비웃어도 노아는 호시우복, 말 그대로 그냥 소처럼 소처럼 묵묵히 뚜벅뚜벅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의 심판을
시작하시기 위해 준비하십니다. 먼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로 들어보내시고 방주의 문을 손수 하나님 닫으십니다. 저는 그 장면을 또 머릿속에 그려봤습니다. 그렇게 방주의 문이 닫히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다들 방주 안에 들어가 앉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이제 뭔가 일이 일어나야죠. 예, 막 그냥 우르르 콱콱 막 하면서 막 그냥 막 천둥 번개치고 막 그냥 막 예, 먹구름이 막 몰려와가지고선 비가 막 그냥 막 옥수수같이 막 쏟아지는 막 예, 뭐 이런 게 있어야죠. 예. 근데 햇볕은 쨍쨍. 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비가 안 와요. 그렇게 무려 7일을 기다립니다. 창세기 7장에 10절로 1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럽니다. 그 한 주 동안 방주 안에서 노아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밖에는 햇볕이 쨍쨍 찌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막 수많은 짐승떼들이 뭐 그냥 예, 저마다 막 그냥 지 소리를 내고 배설물에 막 그냥 예, 짐승들의 체온에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이에요. 노아는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다 들었을 것입니다. 이 마른 하늘에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밀려오는 이 불안감이 있어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하지? 비가 안 오면 어떻게? 예. 그 숱한 세월 동안 난 뭘 한 거지? 그런 생각 가운데 가족들의 시선까지 따갑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는데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더라,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 이렇다면 여러분, 인생을 낭비한 노아의 행위는 세상의 비웃음, 아니 세상 정도가 역사의 비웃음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그 일을 묵묵히 준행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삶을 살도록 요청합니다. 믿음은 다른 삶을 견디어내는 용기입니다. 믿음은 다른 삶을 견디어내는 인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비되지 않으면, 그러면은 우리는 방주에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방주는 낭만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예. 주님이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신약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는 거 일상사예요. 이게 정상이지. 이게 세상살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무슨 뭐 세상에 억하심정이 있다고 말이지, 세상이 망할 것처럼 여기면서 홍수 심판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노아의 삶이? 정상 아니죠. 예. 아니 세상이 다 잘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예. 세상이 그냥 곧 망할 것처럼 그렇게 살며 방주를 짓는 게 정상입니까? 정상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도 못된 거 많지만은 또 사랑할 만한 게 또 있어요. 아낄 만한 것들 세상에 또 있잖아요. 예. 그런데 다 하나님이 쓸어버릴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방주를 준비하는 그런 삶,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시선으로 봐서는 정상 아니에요. 그것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죠. 그런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그게 바로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분명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 그것입니다. 그 가운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는 미친 사람이라 손가락질 받을지 모르지만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며 방주를 짓는 그 사람들 뿐이라는 거죠.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걸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과 함께 다 심판에 잠길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을 붙드는
그저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아니라 입술로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철저히 삶으로 행함으로 붙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뒤에도 홍수의 그 어떤 징후가 없어요. 7일 동안이나 비 한 방울 무슨 가랑비 하나 내릴 기미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 마침내 7일 만에 홍수가 터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홍수가 터지자 그 누구도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노아의 홍수만한 홍수 봤다 온 사람 봤습니까? 그런 기록 봤습니까? 이거 노아의 홍수는 말이 홍수지 이건 사실 홍수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은 땅이 막 물이 땅에서 터져서 막 분출되어 터져 나옵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에 뚜껑이 열렸어요, 그냥. 비가 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장면이에요. 물이 방출되었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누가 그런 홍수를 홍수의 범주에서 생각이나 했겠어요? 노아가 야 홍수 심판이 임해. 애기 막 홍수 야 그래 홍수 온다고 쳐. 근데 뭐 그것처럼 배를 만드는 게 말이 되냐? 집을 튼튼히 지으면 되지. 보통 홍수하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홍수지. 이게 홍수입니까? 창세기 6장 7장에 나오는 게 홍수입니까? 이거 홍수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전체가 다 지질이 그냥 뒤엎어지는 격변입니다. 격변이. 이건 대격변입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심판이 그와 같습니다. 심판이 다가올 때는 징조를 알지도 못해요. 기미를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진짜 심판이 임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런 심판, 그 심판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홍수가 그랬듯이. 믿음은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현재를 미래 심판에 맞추어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방주를 짓는 노아의 행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상식을 뒤엎는 비상식의 도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일상 속에서 행해지는 비일상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말이 돼? 이런 표현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의 자리에서 보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로 있는가 하면은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돼? 맨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일을 보고 하나님 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성도들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뭐 상식적으로 말이 돼 그게? 맨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될래요?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어찌 상식의 틀에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와 같고 심판을 준비하는 믿음의 행위도 바로 상식을 벗어난 도전의 자리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다른 삶을 살도록 요청합니다. 믿음은 다른 삶을 견뎌내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능력입니다. 그 믿음에서 여러분 우리가 결코 돌아서지 않고 용기와 인내와 그리고 용기와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성취를 갖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